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구속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며 어떻게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이렇게 죄와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떻게 한 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구원받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어떻게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저주받는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질문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사람 몸 안에서 시작된 감염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감염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망가진 것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시작됐다면 반대로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망가진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세상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와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이 온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는 3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일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반이 없는 기계적인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배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격적인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죄를 용납하고 들어오게 하는 자유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씀은 창세기에 나타난 타락의 역사, 에덴 동산의 역사,
창세기 3장의 역사가 실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들의 인격적인 판단, 결심, 과정이 있는 불순종입니다. 타락의 순서대로 말하면 하와가 먼저, 아담이 두 번째지만 여기서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누가 타락의 책임이 있고 대표성을 가지는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성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지음받은 순수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도록 하는 문이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를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은 최고의 법이요 권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이 존재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900년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분리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시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회복되고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두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죄인 된다는 것입니다.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원죄를 부인합니다.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으므로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원죄를 부인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곧 우리의 죄이며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던 아담 안에 있던 죄의 DNA가 모든 인간에게 전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아담을 통하여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후손들과 함께 맺은 것이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모든 후손이 깨뜨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한 죄의 대표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에는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도 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반복하면서 한 사람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와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의 근본은 인류의 조상이 한 사건, 한 불순종, 한 범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분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미친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후반부도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후반부도 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후반부를 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죄와 죽음과 심판의 결과와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와 생명의 선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번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아담은 종의 역할을 거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높였으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담은 죽기까지 불순종했으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왕노를 하는 통로가 된 아담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는 의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별명은 둘째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심판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아담 한 사람의 범죄 행위에 의존되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현실은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실은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와 생명입니다. 죽음은 죄가 가져온 것이고 죄는 인간이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새로워져야 하고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긴 생명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세상으로 이끄십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소생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생명은 인간의 생명 가운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전달해주는 배달자 역할을 하십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인류의 인구가 약 80억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는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 굿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두 사람만 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허리끈에 매달고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속한 아담의 몸으로는 결코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주지만 죄는 언제나 빼앗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빼앗고 그 가족 간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았고 평화를 빼앗았습니다. 죄와 죽음은 수없이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언제나 나누어줍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가져간 것을 정확하게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보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을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이들은 타락 이전의 아담이 몰랐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영향력을 알고 불순종의 대가를 알기에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갖고 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시대는 아담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힘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담에게 속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옮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복음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은 인생들은 육체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이기에 소망 없는 죽음을 짊어지고 소망 없는 삶을 살다 영원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우리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생명을 주시어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생명이 죄를 지배하는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